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이제 50번째, 5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많이 살펴봤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를 들어오시기 전에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셨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가 어떤 얘기였냐면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얘기였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별되어야 했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죄악을 경험해요. 이걸로도 안 끝나요. 심지어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오히려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사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마지막 구절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정치적인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된 거 기억하세요? 레위인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래요.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와 출발이 너무 흡사해요. 게다가 더 나아가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아요. 그의 두 아들 성막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패가 제사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려 보이며 실은 사무엘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던 그 세대에 한 여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되 그 여인의 소망을 들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어둠을 깨트릴 사람을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보내셨죠. 그게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어둠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올바른 길을 지도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는 없어요.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을 시작시켜요. 그리고 사무엘은 물러나요. 그래서 저랑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살펴보셨잖아요. 그럼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권에서만, 정치적인 지도권에서만 물러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랑 아까 1절을 읽으셨죠? 성경이 뭘 기록하죠?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사람도 죽습니다. 이 땅의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짤막하지만 아주 묵직한 한 구절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봐라,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 물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심판이고요. 영원한 저주로 가는 한 단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광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보면서 맞아, 우리는 그 죽음이 영광이 되도록 오늘을 살아야 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두려움이 되거나 죽음이 피하고 싶은 게 되는 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죽음은 피해야 할 것도 아니고 죽음은 두려워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그 죽음이 영광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역시 죽음이 영광이 되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라고요. 다른 종교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막 쫓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짤막하게 사무엘의 죽음이 딱 들어와요. 물론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기록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과 사울이 막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진짜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죽은 얘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일 뿐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영광스러움을 기억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뭘 기억시키는 거냐면, 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사울의 폐위를 사무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다른 사람이 그 선언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사울의 폐위를 선언했어요. 동시에 사울의 폐위만 선언하지 않았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도 알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폐위, 다윗을 세운 것, 분명히 사무엘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사무엘의 선언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사울의 왕권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그래서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시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보다 세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예언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다? 야, 그러면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도 그냥 다 흐지부지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사울이 막 다윗을 쫓아다니며 심지어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 죽이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옳았구나 잡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놓고 다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아니요, 못 잡아요. 왜요? 사무엘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단지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울을 함부로 욕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 욕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먹을 게 급해서 먹을 거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성장하더라니까요. 오늘도 저랑 살펴보시는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삶에 가르침을 주셨던 하나님,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었지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사이에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짧게 한 구절로 들어가 있지만 그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이제 기록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몇 가지 특징으로 소개를 하죠. 우선 이 사람은요,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래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갑부예요, 갑부. 그런데 갑부라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여기 완고하다 이 표현을 조금 다시 바꾸면 어리석다,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거든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름을 짓는데 미련한 놈 이렇게 지으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발을 실제 이름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사건에서 이미 입증된 바 이 사람의 어리석은 특징, 그러니까 별명으로 나발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발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또 그것과 함께 뭘 기록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이래요? 갈렙 족속이래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사람 딱 두 사람 있잖아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갈렙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갈렙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믿음은 꽝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비가일 얘기도 그래서 해요. 물론 아비가일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이쁜 얘기도 되지만 총명하다는 건 이건 먼저 다윗에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실은 지혜로웠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아비가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 족속이고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영광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악함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악함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됐어요. 자, 당시 털을 깎는다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 쪽으로 보자면 추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요, 굉장히 기쁜 날이고요, 좋은 날이고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더불어 나누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저랑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얘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종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원래 당시는요, 약탈이 빈번했던 시대거든요. 게다가 저랑 앞서도 많이 살펴보셨지만 블레셋, 아말렉 이런 이방 민족들이요, 추수 때나 양털 깎는 날 이러면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유를 막 다 뺏어가던 시대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사람들과 도망 다니는 처지였지만 약탈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 걸. 그러니까 나발의 소유를 강제로 뺏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발의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다시 풀면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를 받고 지켜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나발의 재산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험에서 분명히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근거로 아까 저랑 읽은 구절에도 나발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나발 당신 종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선대했는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도 특별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내 아들 다윗. 다윗이 나발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나발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렙 족속이에요. 조금 다시 말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라는 같은 지파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 다윗에게 어른으로서 다윗이 자신을 아들로 낮추면서 굉장히 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요, 다윗이 굉장히 겸손히 나발에게 자신들에게 좀 좋은 것을 나눠줄 것을 요청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은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그리고 다윗은 할 수 있는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잔치가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와요. 저랑 10절로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겸손하게 요청을 했는데, 자,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딱 읽어도 아시겠죠? 이게 좋은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 같으세요? 엄청나게 나쁜 얘기예요. 나발은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굉장한 멸시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군대 장관으로 명성을 날린 지 오래됐죠.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었어. 근데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 아들이 누군데?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모멸스러운 표현을 실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를 비꼰 것 같아? 누구를 비꼰 것 같으세요? 다윗을 비꼰 거예요. 물론 이 나발이 정치적인 성향이 사울 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울이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나발의 입장에서 사울 왕을 떠난 다윗을 조금 안 좋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베풀며 나누라고 했어요. 특별히 소유가 거두어 들여질 때 반드시 돌아보라고 율법이 명령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윤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상황을 알아요. 사무엘이 사울의 패위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거의 많은 백성들이 실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실제로 아비가일이라는 이 나발의 아내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높성으로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을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다윗의 행보를 보면, 예를 들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긴다는 것 알았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했잖아요. 다윗이 10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보를 보면 그에게 가난한 자와 빈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발은 실은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발은 아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2절로 13절을 좀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실은 12절로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의 신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진짜 모멸찬 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다윗의 신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뭐래요? 야, 칼차 그러죠. 칼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랑 그 밑으로 좀 내려서 21절로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게 단지 위협하거나 따지러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가냐면, 자,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선을 요구했더니 나발이 선은커녕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자 다윗이 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병사만 600명인데 400명한테 칼차,
그러고 200명은 자기 소유에 남겨놓고 400명이 칼을 차고 나발을 찾아가요. 왜요? 그냥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고 그에게 선을 행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진짜로 나발의 소유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죠. 그런데 다윗은 선으로 행했는데 나발은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겠대요?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안 남겨두겠대요. 다윗이 나발을, 지금 나발의 가문 가정을 진멸하러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발이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아리까리 하십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하자. 예, 그리고 다시 따라 하세요. 지키자.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을 살펴보시면서 저랑 마지막에 어떤 적용을 하셨냐면, 선한 양심을 구하셔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저랑 같이 적용하셨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괴로워했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사울을 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에게 들었다는 걸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건 이건 복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죄를 더 멀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선한 양심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은 막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끔찍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 죄악에 대해 가슴 아픈 걸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복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그냥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그대로 우리 마음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욱했죠. 화가 났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을 행했는데, 이렇게 모멸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야, 주인에게서 놔두는 종들이,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욱할 수 있으나, 욱한 게 합당하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욱한 걸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저랑 24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4장 저랑 12절로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로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 왕이 나를 해하게 했어도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나발이 욱하게 하자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요청을 한 것을 나발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나발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그거 악입니까? 아닙니까? 악입니다. 빼시면 안 돼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도둑질이고 살인이에요. 그걸 다윗이 지금 욱하는 마음에 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선한 양심은 그냥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없어요. 불과 24장에서 그런 선한 고백을 했던 다윗이 불과 다음 장에 자기가 고백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 얘기니까.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며 다윗의 이런 연약함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발과는 비교 안 되는 끔찍한 욕을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놔두고 두라. 왜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듣게 하시는 것일 수 있고 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을 거다.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거다. 본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성장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칠 뿐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연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연단을 성실히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선한 양심 구하셔야 되고요. 지키는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사울이 기억하세요? 사울이 언제 악신이 강하게 임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언제 악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그래서 분을 분지 말라고 어떻게 하루해가 넘도록. 그렇죠? 그때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단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양심을 잘 지켜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기를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